오늘 우리 이제 사랑의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3일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하여 다루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제가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진리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그 특별한 깨달음과 함께 이 좋은 인사이트, 이 사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통하는 그러한 복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구속의 경륜과 대쟁투.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대쟁투는 어떤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쟁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전쟁이 확 부딪혀서 물리적인 싸움이나 폭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말다툼이 생기면 그 속에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쟁투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사탄은 작업을 계속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특별히 우리 내면을 살피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이끄는데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철학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출발한 사상들이 뭔가 하면 네가 생각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심리학자나 또 이렇게 논설가나 그다음에 또 강의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준다는 사람들의 그 거의 일치된 부분이 뭐냐면 너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서 읽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대쟁투에 대한 우리가 전망과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그래서 어디에서 이 대쟁투라는 이야기가 어울리나라고 하는 생각을 찾아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거기서 진짜 뭐가 일어나는 것을 묘사했어요. 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는 단어인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한쪽은 머리를 터지고 한쪽은 어디가 터지고 발뒤꿈치가 터지고 그래서 피나게 싸우면서 죽는 장면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이 싸움을 이 논쟁이라고 시작됐지만 인간 세계에 와서는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쟁투라는 말의 우리나라 표현도 아주 적당하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세우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을 것을 어떻게 모르다가 정하셨어요?
프레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프레임을 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신앙생애는 굉장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특별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 늘 말합니까? 사단과 우리 전 집사님은 아주 개념을 잘 가지고 계세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주 편하고 복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누구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선악의 대쟁투라는 이야기의 프레임을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루스벨, 그 모든 천사의 장이라고 하는 루스벨과 싸운다. 근데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을 하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꿰어서 속여서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삼위일명이라는 저는 말을 쓰는데요. 삼위일명 세 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상관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 대쟁투의 국면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디 휘초리나 몽둥이로 다 때리듯이 잡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어떤 일들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관찰하면서 탐구를 해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 우리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그냥 도다니면서 뭐라고 떠든다고 해서 우리 전 집사님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혹 전 집사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막 떠들고 다닌다 해도 전 집사님이 그 아이에게 대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전 집사님이 조금 더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이성적 판단이 없어지시면 쫓아다니면서 막 할 테지만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참 저렇게 벌써 크네. 저런 말도 할 줄 아네. 하면서 귀엽게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늘 정부에서 이게 그의 직분에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한 지금 6천여 년간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게 나쁘게 해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잘못한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휘투를 내거나 뭐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즉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공포 속에 겁 속에 질려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빨리 만나셔가지고 그 겁나는 것과 두려움과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 세상적 사관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즉시 회초를 내서 때리거나 또 압박하거나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대꾸하는 거야? 이렇게 위압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압적으로 해결하면 그 아이가 정말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만약에 요즘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만 어린 아기 때의 엄마 아빠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 인격적인 모멸감이나 그것을 받은 아이들이 커서 상처로 나타나서 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 또 교육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 상처 입은 부분을 뭐 하라고 해요? 치료해주면 그 아이가 잘못된 그 방향에서 엄마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서 따라온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단이 싸운다는 자체가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데 탁탁탁 치면서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런 말씀도 안 하셔요. 여러분 사단을 얼마큼 제가 볼 때 6,000년, 7,0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냥 추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7,000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7,00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단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15장에 보면 만국이 그에게 이르러 경배하리라고 말하는데 우리 만왕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그 주의 판단과 그의 모든 것들이 의로우시다라고 인정하면서 그가 그렇게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무슨 물리적이거나 어떤 압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악이 뭐하도록 드러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전체는 항상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도 기다렸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셔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바라볼 때 사탄이 하나님께는 대들어서 게임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상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꾀임을 계속합니다. 에덴 동산서부터 누구를 꾀이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꾀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누구를 꾀입니까? 천사들 3분의 1을 꾀요. 꾀인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를 왜곡시켜서 속인 다음에 그 사람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 측면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렵게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떻게 하기를 잊어먹도록 하거나 다른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놓는 일을 사탄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떼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사단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 욥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와서 그에게 그 병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이 시도는 하지만 그 다음은 누구끼리 싸워요. 사단이 시작을 해놓는데 시작을 해놓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말이죠.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는 네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 아니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아. 나는 의롭다니까 네가 뭐가 의롭니? 하면서 서로 이 욥의 친구들과의 생활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이 신앙생활 때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성경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일치된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라고 한다면 전혀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줄 수가 없어요. 또 다음에 그런 일치감이 없으면 성경대로 살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라고 하시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모든 사람들, 오늘 셋째 단원까지 조금 터치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못 다루는 부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미 다른 데서 선학용하고 오셨는데 잘 이렇게 지도하시고 또 이렇게 연구하신 것을 아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기 때문에 저를 그냥 이틀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은 아니다라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모습입니까? 뭐를 증명하신 자리죠? 십자가가 뭐를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여러분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돌아가셨는지, 오시자마자 한 열흘 있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해결될 텐데, 근데 열흘 있다가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일은 다 했지만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정은 못한다고 말해요.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출생부터 참 불쌍한 출생을 하십니다. 요즘에 그런 남편이 있으면 아마 여자들이 무능하다고 아마 평생 바가지를 긁을 거예요. 그죠? 아니 아무리 여행 갖고 저기 호적하러 갔다고 그랬더라도 미리미리 예약하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 이거 능력 없는 남자. 평생 마리아가 요셉을 바가지 긁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로 그에게 말씀할 때 주의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순복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셨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그 소설가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무슨 출생자다? 네, 목사님. 네, 혼의 출생자다? 요셉의 애가 아니고 다른 어떤 남자의 애다. 그것이 여러분 이 요즘보다 옛날이 더 도덕적입니까? 요즘이 더 도덕적입니까? 옛날이 더 도덕적이에요. 예수님 사실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가지고 입방아를 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역경과 모든 환경이 그에게 너무 힘든 그런 세월들을 사시면서도 뭐 하지 아니하시고, 분노내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다 참아내시고, 다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말씀으로 감화시키면서 그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모습이 있으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부터 심판받는, 바로에게 심판받고, 헤로데에게 가서 또 심판받고, 빌라도에게서 또 바로가 아니라 헤로데에게 받고, 또 누구예요? 빌라도에게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가서 한 이틀 사이에 3군데 법정에 가서 이 재판을 받고 오는데, 그 끌려다닐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러다니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직접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개인적인 삶 속에 괴로움을 가져온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누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때 왜 그렇게 됐을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친했던 친구가 나를 그렇게 괴롭힐 리가 없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나를 괴롭혀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의 마음도 진짜 본심이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누가? 친구가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예요. 사단은 주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예수님을 믿거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평생 동안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 재판받으러 다니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적 행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 먹이시고 다 했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쭉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주님이 저렇게 고난 받으시다니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로마의 군병들이 또 뭐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면서 지팡이로다가 예수님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와서 예수님 뺨을 휘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밀고 왔는데 그걸 밀어가지고 까당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정말 극치 아주 마지막 예수님이 그럴지라도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가 뭐를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왜? 예수님의 그 심령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아무리 사돈이 격동을 시키고 격발을 시켜도 그 사랑의 품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뿐 아니라 어디에까지 그것을 다 내보이셨을까요? 온 우주에까지 다.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예수님의 이 지구의 인간들보다 더 세세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막 가슴이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정체성이 그 죄의 본질적인 사단의 속성이 다 드러나게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완전한 정체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재 38페이지인가요?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사단이 최초의 패배였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 말씀은 고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패배였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최초의 패배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쫓겨날 때에 사단이 패하지 않았으면 안 쫓겨났을 겁니다. 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쫓겨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많은 그 우주거민들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혹을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박은 후에야 온 우주의 거민들이 결정적으로 저 루스벨은 하나님의 정당한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의 권능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분하신 사랑을 의심했고 우리에게 잘못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공된다는 사실을 그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 후에부터 이 루스벨은 이 지구성을 떠나서 다른 성을 유혹할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높이 들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린 것을 이 높이 들린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높이 들리면 누구를 어디로 이끌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우주거민들의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마땅함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습성으로 참아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정 살림살이하고 이렇게 부부간에 사는데 정말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로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 전 집사님, 우리 선생님 집사님, 제가 성함은 제가 최 집사님. 뭐로 이기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
그 주인이 계신데 기도 속에 누구예요? 예,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시대가 다르게 활동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사역하셨지 시대를 구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그 세 분에 대한 특성을 성경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도 성령께서 당신이 사역하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소 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충만하게 같이 하셨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40일간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시대라 이 일반 종교에서 그럽니다. 기독교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께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신다? 나를 증거한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낼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속에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애의 모든 역할을 누구에게 부탁드립니까? 성령님께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이 동시에 나와 나의 생활 주변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오랫동안 책을 읽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내 도덕적 어떤 그 의지가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해주면 인정해주면 의롭다고 내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완전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드러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칠판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배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참 아마 우리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과 장로님들 여러분 구원의 그 그래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스텝 투 스텝으로 이게 첫 번에 아기처럼 그다음에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잘하고 어디까지 잘합니까? 하늘까지 잘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까지 자라나는 가운데 저 믿자마자 얻은 우리의 믿음과 하늘에 거의 다다른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신앙적 오해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은 나보다 신앙이 높으셔. 나는 아무리 믿어도 그만큼은 못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신앙의 모든 완전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인 자는 똑같이 모두가 다 완전하게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의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그런 의를 베푸시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그것을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죽을 때라도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이래요. 베드로와 십자가의 오른편 달렸던 강도와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똑같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그 보증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면 구원이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야 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국면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 지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주거민들은 그걸 완전히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구의 사람들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지구에 사는 사람은 깨달은 자들이 있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좀 유대인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뽑은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일 속에는 누가 개입됐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품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원수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인간으로서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누구들에게서 보여줬는가 하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실컷 할 수 있죠. 성육신이시니까. 응?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그분은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성급하고, 여러분 요한과 그 형제 누구죠? 예, 야고보와 형제를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도 치맛바람이지만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엄마가 뭐랬어요? 주님, 하늘에 가시거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우리 요한과 야고보를 어디다가 앉혀달라고 했어요? 주님 좌우편에 앉아주십시오. 그 말을 했는데 그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그 말 때문에. 그러니 그런 상황을 보면 같은 제자들끼리도 뭐 한 거예요?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유익을 얻어야지. 내가 얻는 게 더 많아야지. 제가 가지면 안 돼. 이런 싸움박질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길 가는 중에 또 예수님 성경을 읽어보면 뭐예요? 제자들이 길 가는 중에 뭐 했어요? 서로 다투더라 그 말씀도 있어요. 아마 걸어가는데도 내가 예수님 옆에 바로 쓸 거야. 아마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자들이 우리가 똑같이 성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한 다음에 이 12제자들이 다시 뽑은 마띠아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을 버립니까? 자기 생명을 버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베드로전서 쓰면서 뭐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우레 같고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렇게 충동적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경험한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루스벨이 게임이 안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사단과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악마와 싸운다는 이야기를 옛날 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천주교의 서적들에 보면 그 글들이 많아요. 천주교의 서적은 성경에서 떠난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론을 거기에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정말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선악의 대쟁투는 우주의 그 모든 것들에 다 관련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이 선악의 대쟁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어디에?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의 전장이 어딘지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터는 어딘가 하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을 계속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 목사님과 다툴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같이 산다면 다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같이 살면 생겨요. 그래서 같이 사는 부부에게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이웃 형제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런 말은 안 썼어요. 부부에게. 그래서 같이 살면서 한 마음, 왜냐면 한 마음이 안 되면 그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마귀 사단이 가져온 준 마음을 생기면 매일 뭐 하겠어요? 매일 투쟁이 일어나요. 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지만 뭐로다가 싸워요? 논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남편과 예수님 안 믿는 집 여자분과 뭐 부부간이니까 뭐 그냥 삽니다. 그러나 매일 뭐가 달라요? 이 말의 대화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의 대쟁투의 그 모든 전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스스로 전쟁에 승리하신 다음에 그 승리의 비결과 승리의 그 전공을 승전한 그 여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만 의해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내 거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너도 이긴 사람이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품성에 대한 성화, 그러면 성화에 대한 부분과 칭의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좀 있는데 그건 내일 우리 조금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우주의 거민들은 다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면서 제일 마지막에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마지막에 승리할 줄은 누가 이미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절대 이 우주의 타락과 지구의 타락과 모든 것에 이렇게 염려와 근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회복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계속 쉴 새 없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는 자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쟁투의 초점은 일단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거나 잘못 믿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사단이 쟁투의 초점으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개신교의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다, 죽지 않게 한다.
죽다 죽지 않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제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의지에 맡겨.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유의지에 안 맡겼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마귀와 이 뱀과 대화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짝 빛만 반짝 하와에게 하늘의 빛을 착 보여만 줬어도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돌아섰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싸울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신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좀 내게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여러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면서 마치 누구처럼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제가 오늘 이렇게 뭘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알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구마 전도법의 그 사람 이름까지 기억하십니까? 김기동 집사라는 사람인데 그게 불교 배경으로 자란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아니고 뭐 일요일 새벽부터 그냥 막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내일 당신 첫 예배 가면 새벽 6시 간답니다. 이 큰 교회 한 2,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근데 첫 예배 태워가지고 가면서 어디 교회로 안 가고 어디 가냐면 고속도로로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신실한 집사인데 목사님이 인정하는 그런 집사인데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불평불만.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나도 교회로 가기로 결정하는 마당에 아니 꼭 그 교회만 가야 돼? 저쪽에 가서 십자가 있는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아마 이 부인이 조금 바가지를 안 긁었으면 아마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근데 막 이렇게 화를 나고 가는데 나중에 인정을 안 해주고 이렇게 아내가 계속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니까는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안 듣겠다고 하고서는 차를 확 가는데 아유 내가 정말 교회를 괜히 다녔지. 이제 뭐 불교에서 그냥 절대 그 근방에도 못 가겠는데 나중에 허락하고 자녀 때문에 자녀가 아기 때 기도하 여러분 우리 아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참 부모들이 귀엽게 봅니다. 자기가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저? 근데 그 김기동 집사라는 양반이 이제 그렇게 그 애 때문에 교회를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다가 그만 저쪽에서 오는 강원도로 가는 길인데 아마 그때 중앙선이 없었나 봐요. 중앙 그 분리대가.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 중앙으로 오면서 자기 차와 꽝 다 부대버려. 뒤에 애들도 다쳤고 부인도 다쳤고 자기는 여러분 반사적으로 자기 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운전수들이. 틀게 돼 있어서 자기는 덜 다친답니다. 이건 자기 보호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서 옆에 탄 사람과 우리 뒤에 탄 사람은 완전히 다. 그래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피가 나긴 나도 크게 안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하고 병원에 옮기고 앰뷸런스 옮기려고 하는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확인할 때 아이에게서 이 머리가 함몰돼 있다면 딸이 앞에 탔는데 그다음에 부인은 이제 뭐 허리 척추부터 이렇게 막 목 다치고 그런데 그 김기동 집사라는 양반이 그 말을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애하고 우리 아내하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도망가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아주 훌쩍하게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고 애기도 얼굴이 다 이 함몰돼 가지고 다 깨지고 그런데 이제 점점 다 회복이 됐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근데 교회 여러분 그 사람이 2,500명 교회 나갈 때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부인이 어떻게 해갖고 이 앞에 와서 15분 동안 서 있었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당신 설교 옳게 하는 게 맞아? 아주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굉장한 뭐랄까 이 개성이 강한 사람. 근데 그 사고 난 후에 제일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이 사장님이어서 중소기업. 근데 나무라고 해가지고 왜 나무니까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하니까 전도하러 가는 팀에. 그래서 목사님 따라 나가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가는 사람마다 오늘 어디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좀 흑되셨나요? 저는 여기 있는 여기 옆에 교회는 그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전도하는 날로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 만나뵈서 간 거죠. 너무 쉽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러면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런 사람인데 이 김동 집사가 여러 사람 한 30-40명 공원에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해보라고 했으니까 나도 해봐야 돼. 제가 우선은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런 생활을 살지 않고 더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수입 만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그 사람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 김기동 집사를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이 집사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좀 멍한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뭐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된지 몰라서 그냥 주여 이 주여만 계속 했는데 나중에 그 주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 마음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이 압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멘 그러고 그 술 취한 사람이 너무너무 쉽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임하되니까 되는구나 해가지고 뭐냐면 뭐까짓 거 이제 날마다 나가야지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찔러보는 건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라. 예수님 믿으십니까? 극간 예수님 왜 믿어? 아직 당신은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러면 얼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익은 고구마구나. 믿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익은 고구마예요. 그러니까는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만 찾아내기야. 이 사람아 나한테 무슨 예수 믿어. 그럼 그건 안 익은 고구마니까 내버려둬요. 익은 것만 찾아서 이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질문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좀 궁금해. 그러면 익어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공부하고 또 목사님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 고구마 전도법 찔러보기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8년 전에 미국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동 주는 그런 감화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제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도 문제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문제요, 우리의 살림살. 제가 요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우님들에게 집사님, 장로님들 돈 벌러 나가시는 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건 또 목사가 또 이상한 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벌어와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뭐 다 하겠다 그랬어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다 하겠다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나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여도 그가 그 꽃이 가진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실까 보냐.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스스로 나의 실력과 나의 믿음과 나의 경건과 나의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 사단을 대항하려고 하면 한없이 피곤할 뿐 아니라 계속 가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누구의 뜻대로 행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와서 내주하시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내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희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비유관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뭐예요? 절로 과실을 맺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대쟁투의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주님께서 사랑을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도 능히 선악의 대쟁투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리고 구한다는 말보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늘 있기를 사모합니다. 순간순간 잊어먹을지라도 오 주님, 제가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야므로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욥의 믿음들을 가지시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두드려 주시고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서 정죄받지 않는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르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각 가정에서 사이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을 주님 주셔서 그 영생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오전 10시에 예배 시작합니다. 열심히 모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